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하고 비천한 인생들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케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교훈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형편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떠한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와 관계된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께 먼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또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잠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젖눈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숱한 사람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고 놀라워하시면서 이 믿음을 이렇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감탄하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 백부장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라 지위와 계급을 얘기하죠. 부하가 100명이라 해서 백부장이라고 일컫는데, 뭐 우리 군대 이 계급 용어로 하면 한 소대장 아니면 중대장 정도. 이 로마 사람인 로마의 장군이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이방인이 이 어찌됐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니까 보통 믿음도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대단히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믿음의 어떤 등급으로 나눈다면 1등의 믿음의 소유자는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몇 차례 능력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그 큰 교훈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하면 우리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처갓집이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누가복음 7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을 가보면 이 마을터가 그대로 좀 남아 있는데, 이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둥 이 밑둥만 있어요. 집터만 있는데 가이드가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저희가 베드로의 처갓집이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을이 있고 이제 집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상기를 시켜주는 건데, 저도 그때 이제 알았죠. 가버나움의 베드로에 그렇지 장모가 살았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모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걸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뭘 뜯어냈습니까?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것도 중풍병자가 직접 뜯은 것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 침상에서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몇 사람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대면하게 했죠. 그 유명한 사건도 가버나움, 이 백부장의 종이 지금 고침받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지금 몇 차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무슨 연유로, 어떤 상황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놀라워하실 정도로 확인했냐면,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암송을 잘하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대단한 어떤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누군가가 지금 집에서 알아 누웠어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누굽니까? 종은 가족입니까? 누굽니까? 종은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이란 것은, 우리는 지금 종을 부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념만 좀 있어요.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는 종이란 게 있죠. 양반이 있고 하인이 있고 왕족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근데 실제 우리 시대에도
이 로마 사람이 지금 부리는 이 종과 우리가 부렸던 그 종과는 개념이 아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노비라도 좀 일을 시키고 해도 어느 정도 학대는 할 수 있어도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도 자기 집의 노인을 때려 죽였다 하면 그 주인은 죽든지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얼마나 번창했냐면 당시의 로마 시민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노예들이 로마시에 함께 있었답니다. 3배 이상의 노예를 거느렸던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전쟁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는데 지금이야 군인 정도로 포로로 잡죠. 민간인을 포로로 잡진 않죠. 근데 로마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점령해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군인들은 다 죽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노예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어떤 사람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으니 노예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 하면 고쳐주겠습니까? 다시 시장 가서 사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떤 이 문화와 생각의 어떤 차이가 많죠. 노예가 망에 병이 들었다 하면 고쳐줄 것도 없어요.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다시 마트에서 새 물건 사오듯이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아주 번성해서 마치 이 노예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 정도로 당시 어떤 로마 역사가는 이 노예를 말 못하는 가축 정도로 말하는 가축 정도로 그렇게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상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군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100명 정도 부하를 거느리기 때문에 실전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 군대 체계가 부하가 1000명이면 천부장이고 10,000명이면 뭐랄까요? 만부장.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천부장, 만부장. 그러니까 이 100명의 백부장은 항상 이 실전에서 전투를 행하는, 그러니까 사람 죽어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봤던 겁니다. 우리 식사할 때 고기 반찬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고기를 처음에 잡고 발골하고 정육점에서 이렇게 내다거는 그런 어떤 생고기를 직접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잘해야 이제 팩이 된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죠. 이 백부장은 사람 죽는 것은 정말 이 마트에서 이렇게 랩에 쌓여진 그런 어떤 고기 보는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 이 국방부에서 몇 년 전에 사람이 휴대하는 무기 중에 이 사람이 손으로 휴대하는 무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한 무기 그 리스트를 이제 그 목록을 보여줬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가 뭔가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직접 들고 죽인 무기들. 그 중에 이제 제가 순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몽골 사람이 썼던 무기도 있고 뭐 페르시아 군대가 썼던 무기도 있고 또 가까운 나라 있죠. 일본 이 사무라이 무사히 썼다는 그 대단한 칼들. 근데 그런 것들은 5위, 3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주 2위와 1위 차이도 아주 크게 급격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1위의 무기가 뭐 어떤 무기냐면 어떤 무기겠습니까? 굳이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주인공이니까 이 백부장도 아마 들고 다녔던 이 로마 군병이 갖고 있었던 그 단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아마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좀 칼이 뭐 대단한 무기일까? 되게 짝달만해요. 두께도 두껍고, 그 무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이 뭐 이 서유럽을 통해서도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점령했을 때 사용했던 그 무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종 하나 살리고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셨냐면, 백부장이 종이라도 아끼고 종이라도 보살피고, 종도 그저 어떤 짐승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도 사람으로서 대하는구나, 이 백부장의 마음을 먼저 봤을 겁니다. 다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그냥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달려나간 게 아니었죠. 소문만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누군가의 장모님을 살려준 그 예수님이 또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그래서 마침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그때까지 이 백부장이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뭐 의사를 불렀던지 약을 썼던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청하는데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그 당시 가버나움의 이 유지들하고 잘 지냈던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 몇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던 거예요. 장로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금 하냐면, 봐보시죠. 4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유대인 장로들도 백부장이 좀 간절히 부탁하니까 예수님께 나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간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종이 죽어가니까 종 한 사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한 게 아니에요. 왜 간절했죠?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다. 백부장이 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비록 로마 제국의 군인이지만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이 겨우 회당을 지어줬다.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이 로마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유대인들은 간절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종이 죽어갔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간절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백부장이 간절한 건 뭡니까? 자기 종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 전에 마음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믿음보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했죠.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만으로는 실제는 부족해요. 실제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도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예수님은 이 이름 모를 로마 장군의 믿음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잡아놓으시고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안다는 건 아까 그 유대인 장로들처럼 다른 사람이 부탁했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길래? 아이고 뭐 제자들 데리고 가끔씩 우리 마을 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뭐 어떻다고 찾아가겠습니까? 백부장이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어쨌든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백부장의 집에 좀 가달라고 나갔던 거죠. 그것이 육체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이해관계,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많은 사람들을 육체대로 안다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기억해주고 챙겨주고 잘해주고 좋아해주고 가까이해주면 나도 인지상정인지라 그런 마음으로 하죠. 가족 안에서도 실제 마음의 어떤 거리, 깊이는 달라져요. 같은 가족끼리라도 몇 주 전에 명절날 한 번씩 만나는 가족들도 있고, 물론 반가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절날 아니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가깝게 만나고 식사하고 집에 오며 가며 그렇게 뭔가 돈독한 가족들은 더 가깝습니다. 혈족 안에서도 그 거리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아무 사람도,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 기억나는 분 한 분이 계세요. 뭐 저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했던 분은 아니고 지금 어디 지역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이제 한번 집회를 가서 그 목사님이 바로 이제 전도인 부름받고 본인 직장을 정리하고 그 지역교회에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지역에 큰 공단 지역인데 대기업에 계셨었어요. 삼성인지 LG인지는 제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팀장 자리 한 20년 넘게 직장생활 하셨던 분이 이제 교회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팀장 정도 되면 웬만하면 결제할 일 없으면 대부분이 자기 부하 직원들하고 직장생활을 했더겠죠. 그 부하 직원들이 회식을 좀 잡아줬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을 앞둔 우리 팀장님 마지막 이제 회식을, 그 자리를 이제 잡아줘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인사말도 건네고 하는데 이제 뭐 기념품도 주고, 그러다가 파기 직전에 어떤 직원이 살짝 와가지고 팀장님 우리끼리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냐고,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 팀장님이 별명이라니까 애칭인 줄 알았나 봐요.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도 별명이 있었냐고. 그게 뭐냐 하니까 팀장이 우리끼리 몰래 커피 한 잔 팀장으로 불렀습니다. 왜 내가 커피 한 잔이냐? 커피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게 우리 직장생활을 이제 근무하다 보면 오후 시간에 꼭 팀장님이 직원 한 사람 어깨 두드려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커피 한 잔 하자고 따라가 보면 자판기 커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려주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보면 팀장님이 그 커피잔 쥐고 있는 이 직원한테 계속 들리는 얘기가 뭐 노아의 홍수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지금이 무슨 시대이고 성경이 어떻고, 그래서 뭐 30분이고 1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는 직원이 나중에 보면 영락없이 팀장님 다니는 교회에 같은 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 별명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팀을 지키자. 다른 신입 직원이 있다고 하면 교육시켰대요. 우리 팀장은 커피 한 잔 팀장인데 절대 커피 한 잔 사준다 해도 따라가지 마라. 어차피 자판기 커피 거고, 그 다음에 그 커피 마셨다가는 어디까지 간다고? 혹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한 부분들이 빈번히 보였으면, 그것이 뭐 좋아 보였던지 거슬리게 보였던지 간에 그런 이제 어떤 별명을 불림받은 거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끼리는 지금 아름답잖아요. 아까 제가 고사감, 아까 뭐라 하셨죠? 고감사? 이거 저도 순간 무슨 뜻인지 했는데, 우리끼리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뭔가 악하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뭔가 세상에는 뒤떨어져 있고, 뭔가 답답하게 보이고,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를 알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상식과 논리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 말 자체도 실제 안 맞는 말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종, 물론 유대 율법에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보면 종을 아끼는 주인, 아니 반대로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면, 자유를 얻으면, 이제 내가 자유는 얻었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 귀를 뚫으라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고 개념이 있지만, 어떤 주인이 자기가 부리는 종을 사랑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청해서까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자식도 아닙니다. 부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피도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전도할 때나, 내 자녀를 전도할 때나, 내 친족을 전도할 때나, 아니면 내 절친 가까운 친구를 전도할 때의 어떤 그런 심정보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똑같겠냐는 거예요. 그 깊이와 크기가. 근데 가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하시고자 하는 지역교회 성도님들 뵐 때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친족도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처음 본 사이예요. 아니, 어떤 분은 다른 분이 전도를 해서 이른바 토스 받아가지고 중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벌써 한 몇 년 전에 한 번의 집회 때 어디 지역교회에 누군가가 일주일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시켰는데, 그때부터 어떤 조장님은, 어떤 어머니 자매님은 그때부터 본인 친족으로 여기고 계속 연락하고, 이미 몇 년 전에 붙여주셨던 분들은 기억도 없어요. 수양회 때 만나면 요즘 사정이 어떠신지, 그 고모님,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누구를 물어보면 이 기억도 없어요. 시간도 지났는데. 저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굳이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을 신경을 써가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좀 보이는데, 학생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미 구원받았고 청년 때 열심히 살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두 분이 만나가지고 축복해서 결혼하고, 이미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아빠 엄마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부터 교회를 나갔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그 은혜로 지금도 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으세요. 한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못 썼는지 몰라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려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편에서는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시는데, 근데 고쳐주려고 딱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옆에서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번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사람, 그 불쌍한 사람 고쳐주려 하는데 그 불쌍한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왜? 안식일은 율법 중에도 아주 최고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가는 돌로 죽여야 된다. 그 무섭고 그 근본적인 이 율법. 근데 하필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 만나서 고쳐주려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딴지를 건 겁니다. 다른 날 많은데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려 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커피를 안 내요. 저도 이 안식일이 금요일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스라엘에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이 종을 들고 막 때리고 다닙니다. 안식일 어기지 말라고. 이제 안식일 시작했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쪽을 뭘 저렇게 금지하나 봤더니 커피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물어봤죠. 왜 커피를 안식일 날 못 마시냐고.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가끔 커피에다가 뭘 타서 먹죠? 우리 한민족은 커피에 별로 요즘에는 뭘 안 타요. 얼죽아라에서 이렇게 추울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요즘은 시럽도 안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커피를 타면 반드시 우유를 넣어서 먹는, 그 우유가 문제가 되니까 커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유가 왜 문제가 되냐? 반찬에 나오는 그 고기들, 특히 이제 소고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우유는 이 소에 젖으니까 우리 율법에는 이 어미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또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커피부터 금하는 거예요. 왜? 커피 마시면서 우유 먹게 되고 우유가 뱃속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칼질해 가지고 이제 고기 들어가면 우리 뱃속에서 같이 삶아진다고.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커피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도 또 사람 심리가 막 종 때려가면서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그렇게 또 커피가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런 이 유대인들의 못된 심성이 그 불쌍한 사람 고쳐준다니까 안식이라고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셨냐면요, 아니 너희도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주지 않냐? 왜? 구덩이 그대로 두면 하루 지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양 한 마리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요. 내 양인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금 구해줘야 되겠는데 하는데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하고 일하지 말아야지, 내일 구해줘야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내가 구해주겠다는데, 고쳐주겠다는데 그걸 안식일로 막냐고,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질문은 사람과 양이 있는데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양이 있는데 사람과 양 중에 누가 더 귀하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양 중에 누가 더 귀하죠? 그건 물으나 마나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인가 그렇습니까? 양 100마리면 누가 더 귀하죠? 100만 마리면요. 한 마리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마리면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그래도 사람입니까요? 100만 마리 아니라 1억 마리 있다 해도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죠.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누가 더 귀하냐는 것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얼만큼 더 귀합니까? 말보다는 4발 달린 이 짐승 양, 말을 할 수 있고 예절을 알고 지식이 있고 문화를 일으키고 뭔가 고등생물로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정도 차일까요? 이 답은 천지를 지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면 그 근본적인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 양, 왜? 지금은 그 답이 실제는 아주 다양한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더 귀하지 하지만요, 이미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우리가 키우는 개들,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가치 있게 귀하게 키웁니다. 약도 좋은 약 쓰고 옷도 입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이 발전된 지역은 아니에요. 변두리인데도,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뭐냐면 개 옷을 파는데 홍보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패딩인가를, 무슨 고급 패딩인가를 우리 집에서 판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우리 사람도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패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에 명품 브랜드에 유명한 브랜드, 쉽게 살 수 없는 브랜드 있어요. 가방으로 유명하던가요? 가죽으로? 무슨 똥으로 끝나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 그릇을 팔아요.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과 양 중에 뭐가 더 귀하냐?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학생들이 사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차이가 결국은 왜 귀한지를 알아야 얼만큼 귀한지를 알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귀한지를 알아야. 왜 귀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도 양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은 이상은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얼만큼 귀하냐? 사람이 사람만큼 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예요. 양은, 개는, 동물은, 아니 벌레라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이,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많이 알든 많이 모르든 많은 것을 가졌든 아니면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마음이 어쩌면 넓든 마음이 좋든 아니면 마음이 뭔가 선천적으로 뭔가 어긋나고 성격이 세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보다 훨씬 더 귀하고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더 귀하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양은 구할 줄 알면서 안식이라고 이 불쌍한 사람 고쳐주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한 말씀을 암송을 하셨어요. 17절 봐보실까요? 구약 성경 한 말씀을 이제 암송하시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20절입니다. 건너뛰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암송하셨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여기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 등불은 인간의 그 생명, 인간의 존재를 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는 갈대이고 풀이고 언젠가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갈대인데 그냥 갈대가 아니죠.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는 그거 하나 쥐어가지고 뽑아내는 것, 그 일도 아니죠.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깝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않으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갈대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나무라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쓴 큰 나무, 그 나무가 종려나무일 수도 있고 감람나무일 수도 있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결국은 상한 갈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뽑아지고 마르고 아궁이에 불타는,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 했죠. 그 당시에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실과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과가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 가정 가사로 배우는, 그러니까 실과가 뭐 뜨개질 배우고 바느질 배우고 요리하는 거, 청소법,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제 담임 선생님, 그때 담임 선생님이 모든 교과목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좀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실과 시간에 밥 짓는 단원이 나오니까 1시간 내내 칠판에 써가면서 쌀의 종류, 밥의 종류, 밥을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떤 양으로 하고 불은 언제 끄고 뭐 뜸들이기, 그걸 칠판에 몇 번 쓰고 지우고 하시다가 원래 다른 선생님이 그걸로 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해봐야 학생들 밥 지을 수 없다. 다음 주 실과 시간에 한번 직접 밥을 지어보자. 앞에서 밥을 짓는 모습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우리 선생님이 열린 선생님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밥을 지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한 4-5명씩 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 한 반에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70 몇 번까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생들한테 조를 나눠가지고 한 교실에서 솥단지에 올려가지고 밥을 짓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났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에서 제가 쌀당번이면 참 좋겠는데 불당번이 돼가지고 이제 불을 갖고 와야 돼. 제일 중요한 불 아닙니까? 누군 솥을 갖고 누군 쌀을 갖고 하는데 저는 불을 담당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죠. 뭘 갖고 가야 될까? 아버지 등산 갈 때 쓰시는 버너를 갖고 갈까 막. 근데 이 버너가 조그만하니까 이 솥에는 안 맞아요. 전날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연탄 아궁이 옆에 있는 골로,
골로 함부로 안 썼죠. 조금 화력이 딸릴 때 이 골로를 쓰시는 그 골로를 어머니 몰래 아침에 이제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골로 좀 빌리겠습니다 했다는 그 당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무서워요. 교문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아니 저희는 왜 골로를 들고 오지? 우리 반 교실에서는 대단히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골로를 들고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 저 대영이 조는 무조건 잘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상을 붙여가지고 골로를 딱 올려놓고, 우리 젊은 세대는 골로 하면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골로는 불을 어떻게 처음에 점화시킵니까? 성냥으로 어떻게 하죠? 심지가 동그래요. 그죠? 뚜껑 열고 성냥으로 이제 심지에 딱 불을 하면 금방 그 불이 위로 딱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이제 어깨너머 봤기 때문에 성냥을 챙겨가지고 그어서 이제 심지에 붙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봤습니다. 선생님도 보시고. 근데 불이 안 올라와요. 연기만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막 흔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럼 이제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안 올라와요. 다시 이제 성냥은 많으니까.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교실 안에서 성냥으로 불을 붙인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연기가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시커매져요. 왜 그랬을까요? 석유가 없는 거예요. 어쩐지 갖고 올 때 가볍더라고요. 들고 오는데. 이제 이 시커먼 연기 정도가 아니죠. 그 매캐한 이 가스가 교실에 이제 한가득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흐뭇하게 보시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골로를 어떻게 해라? 끄라가 아니라 빨리 복도로 밖으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다 밖에 나가가지고 벌섰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이사야 40장, 그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그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매키하고 거슬리고 눈 따갑고, 우리 잠언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따뜻한 불이 아니라 연기만 나는 그런 장작불 뭐에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도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미워하시는 것, 저주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통째로 갖고 있는 그 죄인, 그러니 이 죄인은 한순간이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꺼버려도 되는데, 아니 오히려 꺼야 되는데, 내쳐버려야 되는데,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곡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처음에 이 복음성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멜로디 가락부터 뭔가 와닿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좀 오해했어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그 눈물이 뭔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근데 계속해서 불러보고 나중에 가사를 딱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조금 이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나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억울하고 온통해서 흐르는 눈물을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흘러주신 눈물의 의미를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우리는 진정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눈물을 흘리겠죠. 내가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리겠죠. 내가 어려울 때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지금 제가 서울 올라온 지 지금 4년째 됐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교회 한 자매님이 열심히 사셨어요. 조장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교회도 연고작에 있어서 작년까지도 전도 집회 때 올라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무계리병에 걸리셨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고 주방에서 손도 빨랐어요. 이 자매님이 음식도 잘하지만. 그런데 무계리병이란 건 바로 표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비가 시작되는데 본인도 몰라요.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죽는 병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도 참 우리 성도의 그런 이 슬픈 소식, 황망한 소식을 들으면 참 눈물이 앞서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물은 그 정도의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건강하든 부자든 젊든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하면 눈물이 앞서고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멋들어지게 산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청년이 익명으로 질문을 했어요. 몇 년 전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청년다운 질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전도해도 되냐고. 질문이 그거였어요. 청년의 질문. 기혼자일까요? 미혼자일까요? 네, 미혼.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이 이성에 대한 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참 그 질문을 받고 되게 정말 청년답고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것을 궁금해하니까 기특도 하고, 그런데 실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전도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청년의 시간 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반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을 또 전도해도 되나요? 바꿔서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스타일도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기도 싫어요.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이성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줄 더 떠서 이미 결혼했는데 강팍한 남편은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상한 남편은 전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강팍한 남편,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도 병원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합병원 간호사들 자매들하고 몇 회를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태운다는 말을 그때 배웠어요. 태운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태운다는 말이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가마에 태운가, 뭘 태워준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불에 태운다, 그냥 번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번아웃 당한다는 것처럼 아예 그 사람을 태워버린대요. 아예. 단순한 조롱 정도가 아니고 왕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조직 안에서 찍혀버리면, 저 사람 한번 태워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뉴스에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직장의 동료, 내 상급자를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제하고 전도 집회 이렇게 해보다 보면 나중에
정말 자기를 태우든지 힘들게 하든지 못 살게 굴든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어떤 사람이 모두의 때 간증하셔 기도 부탁하셨어요. 집회를 앞두고 본인이 구원받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그 누구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너무 힘들고 특히 상급자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공고하던 차에 말씀 들어보라는 그 한마디에 끌려와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한 건 다른 상황이었으면은 일주일 말씀 들을 리도 없고 교회에 올 리도 없었는데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기도 부탁을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전도 집회에 그 장본인을 내가 전도할 줄 몰랐다. 관계가 개선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못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 본문,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었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이제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가주시죠. 뭐 종이 죽어간다는데 한번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흔쾌히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셨어요. 백부장이 자신의 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니까 이 백부장이 방말순 이제 자기 그 알고 지내는 이제 벗들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쪽입니다.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뛰쳐나와가지고 길목 어귀에서 다시 막았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자기가 불렀고 그 고귀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청했는데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막았어요.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직업이 뭐죠? 직업이 목수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유대 청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지배자로서 지위도 높고, 백부장이 지휘하면 얼마나 멋들어지겠어요.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그 청에 응해서 오신다면 백부장도 기분이 흡족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쩌면 이게 뭔가 입장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까? 유대인이 로마 이 지배자의 집에 간다? 이건 오히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으로서 그 장군의 지위로서 그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는 한낱 죄인으로 한낱 인간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고쳐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권세자임을 이 백부장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종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 전에 또 뭘 봤냐면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이해요. 놀라워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천시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것도 예수님을 비한 말이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경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또 고향 동네가 갈릴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귀한 존재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전시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지극히 크고 높으신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로마 황제가 만약에 백부장이 집에 온다, 그럼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카페트 깔고 음식 차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할 거예요. 제가 어디 시골 지역에서 신방을 갔는데 아직은 구원받지 않은 어르신 댁이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제 신방을 정해서 그 어르신 댁을 딱 가니까 옛날 시골 안방은 좀 넓어요. 큽니다. 그 웬만하면 그런 어르신 댁은요, 가족 사진들 다 붙어져 있을 건데, 아니 특이하게 가족 사진, 손주 사진, 누구도 사진이 없어요. 딱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대통령하고 그분이 악수한 사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 하나 없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 뭔가 이제 좀 그 마음을 사야 돼서 사진 하나 딱 있으니까, 언제 저 청와대 가셨군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묵뚝뚝 가시더라. 청와대 얘기 나오자마자 벌써 그때도 수년 전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새마을 지도자들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거의 뽑히셔가지고 관광버스 한 몇 대 나눠 타서 수백 명이 청와대 큰 홀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구구절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백 명이 식사 끝나고 도열에서 일일이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진 그거 찍어서 지금 걸어 놓으신 거예요. 대통령 기억할까요?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사진까지 딱 걸어놓고, 가족 사진도 안 걸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권세자가 함께 했다. 만약에 저처럼 그날 대통령이 그 집까지 안방까지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갔으면 동영상으로 아마 남겼을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인정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6절에 중간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백부장 자기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 안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신분이고 지금 어떤 일을 했고 뭘 가졌고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 신앙이 약하고 마음 육신에 가깝다 보면 통장 잔고에 따라서 교제하면서 이 모습이 달라요. 표정이 막 그게 읽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읽혀진 분이 있습니다. 뭔가 통장 잔고에 0이 하나가 더해지면 뭔가 막 힘차고 씩씩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좀 유가가 막 급등하고 있죠. 그러면 속상하고 살기 퍽퍽하고, 집안에 또 아이들은 성적이 뭔가 지금 잔고는 0이 늘어나면 좋은데 성적은 또 0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시무룩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전에 유대 랍비가 그런 가르침을 주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세상에 답답함이 있고 이해 못하는 순간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나날이 있으면 돌멩이 2개를 꼭 어디 나갈 때 꼭 챙겨서 호주머니 양쪽에다가 놓고 나가라 했대요. 그래서 정말로 절망의 순간에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꺼내놓고 생각해라 했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결국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 정도, 그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겸손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말이래요. 아다마. 누구하고 닮았죠? 아담아, 아담. 맞습니다. 아담에서 아다마라는 겸손의 단어가 파생됐어요. 아담의 뜻이 뭐죠? 그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도 되고 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안다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위치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또 한편의 호주머니에 돌을 하나 내버렸대요. 나는 이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되고 또 한쪽에는 돌멩이를 꺼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돌멩이는 누가 창조하셨느냐? 이거는 자연 생성도 아니고 가공 생산된 게 아니죠. 이건 사람이 감히 만들 수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은요, 현대 과학의 가장 최종 목표 지점은 돌멩이 하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그 입자 단위까지 쪼개 볼 수 있는 것이 이 현대 물리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기술도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돌멩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쪼갤 수도 있고 그 근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돌멩이 하나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 사태가 언제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전문가들도 추측은 하지만 어떻게 지금 될지는 몰라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지금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있다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 말씀을 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이 호기입니다. 호기. 절호의 기회. 91년 기억하십니까? 91년 8월에 그 당시 쿠웨이트에 이라크 군이 가가지고 그게 중동 전쟁으로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했어요. 미국 지상군이. 그렇게 해서 그때 지금 패트리어트라는 말이 우리 귀에 그때부터 유행이 됐죠.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금 우리하고 별 아무 상관없는 나라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91년 8월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갔습니다. 자동차 기름값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기름이 비싸진다는 것은 전기가 이제는 비싸지는 거예요. 전기가. 그때보다 지금 온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딱 비싸진 순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못 탔습니다. 91년도에. 피부로 우리한테 와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91년 8월은 왜 8월입니까? 전쟁도 그 즈음에 터졌고 8월에 이제 학예수양을 하니까 그때 구원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지역교회에서 집회를 아주 빈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인도 많지 않고
교회도 많지 않고, 교회가 있다 해도 1년에 전도 집회 몇 번도 못 하고, 학예상이 딱 한 번, 한 차수 집회. 그런데 정말 때마침 중동에서 전쟁이 딱 터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겸손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아닌가. 내가 납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낮았고 지금도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봐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하시고 뜻도 합하고 다시 또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마음부터 사랑까지도 뜻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 오픈 테스트입니다. 3절 말씀에 어떤 마음일까요? 예.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으면 되지, 하나 되자고 외치면 되지. 그런데 3절에 이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갖고 한 복음 안에 있다 해도 하나 된다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겸손하지 않는 분들 또는 주님 보시기에 뭔가 허영과 사모가 있다 했습니다. 허영과 허상과 허세, 허영을 품고 허세를 부리고 허상을 쫓고 이런 분들이 많다면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교회라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교만이죠. 주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만 발현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고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을 높이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님,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에요. 지금은 주종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회사 생활 하신 분들 사장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을? 우리는 이제는요, 이 주종 관계는 마치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이제는 갑질이란 말로 씁니다.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구주시죠. 나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섬기겠다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내가 마음으로부터, 아니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내가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을 만큼 유럽뿐만 아니겠죠. 특히 아프리카,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영국의 식민지를 삼았을 때 그 당시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에 지금도 호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해요. 자기가 만든 호수도 아닌데 지금도 빅토리아 호수예요. 엄청 크대요. 그리고 당시에 영국 이 시민들이 빅토리아 여왕을 그렇게 칭송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성하고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신앙심이 독실했대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도 아니까 한 번은 이 방문 일정 중에 런던 이시 외곽에 홀로 사시는 연세 많으신 이 어떤 할머니 집에 신방하자, 굳이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 좁은 집에 가서 한번 가자. 왜? 그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또 신앙으로는 또 유명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분 한번 뵙자고. 이미 이 빅토리아 여왕은 기획이 된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딱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차 한 잔을 내신 거예요. 그 차 한 잔을 이제 여왕과 할머니가 지금 한 테이블에서 차를 딱 마시고 있는데 믿기지도 않겠죠, 이 할머니는. 이 왕이 이제 파할 시간에 하나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몇 년 살렸어요? 수십 년 살았다고. 지금까지 이 집에 드나들었던 방문했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이 여왕이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가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아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 이런 귀한 분 오신 적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왕이. 이걸 이름하여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다른 신하들도 다 도열했는데 아니죠, 할머니. 지금 할머니 지금 이 거실 벽에도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죠. 여왕이 이렇게 딱 말하니까 이 신하들은 또 탐복한 겁니다. 역시 우리 여왕 폐하는 정치 능력도 대단하고 신앙심도 독실하고, 야, 역시 우리 여왕님 대단하시다. 근데 할머니는 난색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왕님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이 여왕은 어떨까요? 얼마나 흡족할게요. 아닙니다, 할머니. 저보다 더 귀한 분은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이 할머니가,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귀한 손님이라 했잖아요. 여왕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시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차 다 마셨으면 이제 그만 가시오. 진정한 경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신앙생활 되느냐? 예, 구원받으면 대개는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모임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정 때문에. 구원의 믿음은 확실한데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년 지나 어떤 10년 지나도 구원의 믿음은 간직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판단, 선택, 결단의 순간 하나하나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할머니는 그만큼 신앙이 대단했죠. 백부장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뭐만 하라고요? 마태복음 8장도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은 좀 더 풀어져 있어요. 백부장이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우리가 몰랐던 그런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은 공부받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세상의 교회 교단보다 우리의 이 말씀은 얼마나 넘치고 풍성하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만, 이 만이 중요하죠. 예,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좀 손도 만져주시고, 오신 김에 우리 집안 좀 덕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추한 집, 이 천한 죄인의 집 오시지 마시고 그냥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삼나이다. 이 백부장이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답을 다 내렸어요. 그러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도 아닙니다. 낫게 삼나이다.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목에서 말씀하신 그 시로 죽었던 종이 일어났다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구한테 썼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수신체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사람한테 썼어요. 그 사람이 데오빌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또 누구한테 기록했어요? 똑같은 사람, 데오빌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각하라고 칭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각하라는 호칭을 받을 존재는 몇 사람 안 됩니다. 폐야 각하. 이 누가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가 왕족인지 귀족인지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데오란 말은 주란 뜻이고 빌로란 말은 친구란 뜻이 돼요. 이름도 바꿨어요. 주의 친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아는 이 사람한테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도한 몇 장입니까 이게? 한 52장인가요? 편지로 보낸 거예요. 이 누가가 의사인데 나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 말씀 받아보니까 24장의 편지. 어떻습니까? 한 장으로만 압축해주고 이렇게 많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줬을 거 하겠습니까? 그 다음 편지가 또 왔는데 이번엔 더 길어요. 28장.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또 지치게 힘들게 여길까요? 데오빌로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아마 계속해서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졌겠죠. 누가는 데오빌로가 뭘 가졌든지,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그 다음 어디로 발령받든지, 어떻게 그 정세에 어떤 포지션을 갖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죠.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뿐이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이 누가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믿음은 우선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충분히 역사할 수 있고 충분히 내 삶의 여러 문제를 말씀으로만으로도 답을 줄 수 있다. 왜? 말씀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 뜻이 아니란 겁니다. 복음은 얼마나 놀랍고 떳떳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능력이다. 제가 지금 물 한 컵 지금 거의 다 마셨는데 이 물 한 컵 다 마시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물 안 마실 수 있대요. 갈증이 안 난다. 어떨까요? 갑자기 끝낼 시간에 이 목사가 뭔 말한가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 분 계신데 진짜 이 물이 그런 물이라면 제가 이 물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부끄러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물 한 컵 하면 일주일 동안 더 이상 물 안 마셔도 된다 하면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건 대단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전하는 복음은 그와 같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물 한 컵 정도의 놀라운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한 성경이 한 사람에게 수십 년 종교 생활을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별의별 일을 해도 자기 죄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 한번 받은 순간 복음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의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오온이래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죠. 다이너마이트. 양초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몇 개 모아놓고 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이 없어지고 건물이 박살나버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결국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밖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계속 터져버리는 역사가 되는. 저도 지금 경기광주교회를 언제 다녀가나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때 제가 밤에 왔던 기억이 나요. 어제도 제가 밤에 오긴 왔는데 그때는 되게 어두웠었어요. 길이 좁았고. 맞습니까? 공장 어디 사이에 있었고. 거기까지만 기억납니다. 거기까지만. 그런데 어제 와서 제가 좀 더 깜짝 놀랐어요. 뭐 소문은 들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신다니까 더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뭔가 거슬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대단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 같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외쳤던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금 지켜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었어야 좋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긴 한데 시간이 좀 돼버려가지고 이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비천하며 참으로 아무 소망도 아무 목적도 아무 기쁨도 없었는지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 강주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 특히 병상에서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우리에게 먼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만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